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두 가지 교회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 칭찬하는 내용도 있고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특별히 칭찬하는 내용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것, 사도로서 사역한 내용이나 사도 바울의 인품이나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한다는 측면에서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친 것, 복음의 내용도 포함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생활하라, 어떤 생활적인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가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했던 부분이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이었던 여자들이 두건을 쓰는 문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그 문화적인 관습에 따라서 두건을 쓰고 기도를 하거나 혹은 예언을 해라,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 주의 만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만찬에 관한 문제. 칭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거리인 말씀이에요. 주의 만찬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 주의 만찬 즉 성만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 먹는 것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주의 만찬을 좀 남용한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제정한 주의 만찬을 구별되이 지키지 못하고 그냥 식사 교제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첫 번째는 겸손한 성도다. 자, 18절 19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19절에서도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 파당이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파, 게바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당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분쟁과 파당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파당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고, 분쟁의 이유, 파당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1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굉장히 좀 애매하게 우리 번역이 돼서 이렇게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파당을 만들 때에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파당을 지어요. 그리고 파당을 지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경우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파당을 만드는 이유가 인정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 편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나를 드러내서 교회 전체적으로 내가 인정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파당을 짓는 것은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파당 짓는 것의 핵심은 인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파당을 짓는 것의 목적입니다. 그 파당을 지을 때에 여러 가지들을 사실은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교회의 봉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직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선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면은 너무나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존재를 했어요. 파당을 지을 때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서 파당을 지어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고 모습은 교회의 모습인데 그 겉모습, 표면적인 모습 아무리 갖추어도 실제 내면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면 결국은 교회가 아파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행간의 이야기가 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분쟁과 파당을 그치라,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노골적으로 책망을 하면서 강하게 책망의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어떤 책망이나 강한 질책이나 직접적으로 분쟁을 그치라, 파당을 그치라, 이러한 이야기는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분쟁과 파당의 이유가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가 옳다 인정받는 거고, 그리고 분쟁과 파당을 지으면 야 그거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해, 그거 해로운 거야 라고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뭘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떤 경건의 모습, 모양을 띠고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단위에서 강하게 책망하고 그거 분당을 그치라, 파당을 그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듣는 입장에서는 그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변론할 거니까,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편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언급을 하지만 구체화시켜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다만 교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분별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분별해라. 자기의 인정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는 사람을 분별해라. 돈의 힘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이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자기예요. 근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막 그냥 교회에서 드러내놓고 하면 교회는 더 시끄럽고 어지러워져요. 그러니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개인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분별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기만 하고 가난함 때문에 겪는 어떤 소외감, 수치심 이러한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요. 근데 그 부자들한테, 강한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만찬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꿰뚫으려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진리를 구분하려면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즉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본문에 나오는 주의 만찬, 성만찬에 대해서 진리로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분별을 했으면 진리 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진리인 것을 알아. 그리고 비진리인 것도 분별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비진리 편은 힘이 세, 강해, 또 다수야. 소수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힘없는 약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침묵하거나 숨거나 도망가거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진리인 것을 알면서 진리 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진리 편을 선택해야 돼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건가.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옳은 편을 선택을 하고 진리 편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끊어내야 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다음에 으뜸이 되려고 하냐? 그러면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 교회 상황과는 전혀 다르죠. 정반대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 부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네가 큰 사람이 되려면 섬겨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 상황을 두고 말하면은 그 부자들은 가난한 성도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인정받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겸손히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진리 편에 서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어야 한다. 그런 신앙이 칭찬받는 신앙이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칭찬할 수 없는 그 교회의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주 행하지는 않지만 주의 만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성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20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임은, 그 식사 모임은 주의 만찬이 아니야. 그게 주의 만찬이라고? 그거 아니야. 그거 행하지 말아라. 그걸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먹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에. 그 성만찬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떡.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여. 그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주의 잔과 떡이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먹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우리가 매 주일날 식사를 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식탁의 교제는 애찬이란 말이에요. 그 애찬하고 주의 만찬하고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구분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21절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럽게 좀 표현을 했지만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약한 사람들, 뭐 병든 사람들, 뭐 등등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언급이 되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 도시의 가정교회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들이 전체적으로 모인 거예요. 모이면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주의 만찬도 해야 되고 그래요. 성만찬을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가지고 와서 공동의 식사 개념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때요? 고기도 가지고 오고 떡도 가지고 오고 피자도 가지고 오고 닭도 튀겨오고 막 풍성하게 먹거리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냐면 먼저 갖다 먹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들끼리 부자들끼리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유죠. 먹는 거 자유잖아요. 가지고 오는 것도 자유고 먹는 것도 자유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배불렀어요. 근데 가지고 오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회 계층 간에 뭐가 존재한 거예요? 차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버린 거예요. 부자들이 죄를 지었나요?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 자유고 먹는 것도 자유잖아요. 계속해서 8장 이후로 언급되어진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에 대한 절제,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에 차별이 존재케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 차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잖아요. 남녀의 차별이 명확하고 양반과 상놈의 그 구분이 명확하고 심지어는 백정의 구분이 아주 명확해요. 뚜렷합니다. 구분선이. 근데 요즘에는 그 구분선이 흐려졌지만 차별은 또 엄청나요. 남녀의 차별. 오늘은 빈부의 차별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빈부의 차별이 많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리한 질문을 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부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 뜨끔한 거죠, 사실. 부자는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정 안 된다면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끼리끼리 그냥 가난한 사람들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 부자들이 가난한 성도들 차별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너희들 부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배불리고 한 그 행위가 과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도리냐? 그 질문인 거죠. 그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 품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부자로서 품격을 지켜라. 성도로서 품격을 지켜라. 성도의 품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이 질문이에요.
부자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고 만찬을 즐긴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요, 그 성도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우리 교회 성도로서 한우리 교회의 영광을 위한 행동을 해야 돼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내가 진리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내면의 힘으로 용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을 향하여서. 넓게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한우리 교회 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자랑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교회. 나는 어디 가서든 여러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22절 빈궁한 자들을 저기는 한우 소고기 파티하고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 라면 먹고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기에서 라면 먹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부끄러움,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는 가장 내면에서 견디기 힘든 감정이 뭐냐면요,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은요, 자기의 이 존재 의미를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감정이거든요. 부자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모습. 가난한 사람이 되어보지 못하면 그 감정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 따로 가난한 사람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면 성도 간의 관계는 깨져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존중이 필요합니다. 깊은 존중.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수치감 느끼지 않게. 그래서 배려가 힘든 겁니다. 배려를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좋은 인품의 사람이고 정말로 좋은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 깊은 이해와 배려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존중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내 인정의 욕구를 내려놓고 진리편에 서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신앙을 갖는 사람, 그리고 성도의 도리를 지키는 그런 품이 있는 신앙,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신앙, 그리고 약한 자를 깊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으로 존중하는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신앙이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로 또 한 주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